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아내가 결혼했을 때 저는 신학교 2학년이었고요. 그때 저는 몸이 병들어서 몸무게가 50kg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한 여성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결혼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두 사람 다 건강이 좋지 않았고 또 돈도 없었고 또 부모님들의 열정적인 기도에 뒷받침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두 딸을 낳아서 키워서 시집 보내놓고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위험한 인생길을 아슬아슬하게 걸어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구비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때 저희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인생의 굴곡진 때마다 네모가 있었다. 여러분들은 이 네모 안에 뭐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설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은혜의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우리 가정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은혜의 비밀이라고 할까요? 우리 삶의 가장 기초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큼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응답을 믿었지만 그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얼마나 애가 탔는지 그때 구한화사가 와서 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또 미국에서 아이들이 영주권을 얻어서 대학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들이 사생결단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저희 가정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 응답의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한편으로 우리 딸들이, 우리 사위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지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 사람들은 여기를 떠나면 저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거든요. 지금 유럽에는 500년 만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계속 비가 오지 않으면서 하늘에서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기 때문에 낮의 온도가 거의 50도에 가까웠다고 그래요. 섭씨 50도. 그 정도면 못 견디죠. 500년 만에 가뭄으로 강바닥이 드러나고 어떤 데서는 옛날에 있었던 그 석기 시대의 유물들이 물 밖으로 드러나고 2차 대전 때 가라앉은 군함들이 물 위로 또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곡식값과 에너지 값이 올라가지고 심지어 에너지 값은 10배로 올랐다고 그래요. 가을에 거둘 것도 없습니다. 겨울에 에너지 값은 이제 10배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편안하죠? 마치 지금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태평스럽게 보내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 그런 아버지들, 그런 어머니들과도 같이 왜 우리들은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정말 이것이 우리들에게서는 더욱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정말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무덤덤하게 그저 잘 될 거라는 낙관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런 힘든 일들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벌써 답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쟁, 정치, 어떤 특정한 정치인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전쟁으로 우리 모두가 이런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세상적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우리들이 보는 판단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만일에 제가 여기에서 전문적인 학자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또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문적인 그런 지식으로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목적이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지금도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3년 6개월의 이 혹독한 가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6개월간 하늘이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원인과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성경의 답은 문제는 하나예요. 하늘이 닫혔다. 하늘이 닫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식으로 말하자면 뭘까요? 이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기후변화의 문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삶에 만일에 극심한 가뭄이 들고 우리들의 삶이 매우 고달프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반드시 문제의 원인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재앙의 원인은 바로 하늘이 닫혔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일에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라.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날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깊은 가뭄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고, 이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문이 먼저 열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삶에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이 열리는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이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시나요? 우리들 앞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무너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제단은 지금 잘 깨끗하게 보존되고 있나요? 그 제단에서는 지금도 피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나요? 그 제단에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방황할 때 그 제단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가요? 만일 여러분들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이 깊은 가뭄의 원인을 거기서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바쳤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했나요? 제일 좋은 소나 양을 잡아다가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이 짐승에게 옮겨 놓으니 하나님, 이 짐승의 죽음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짐승을 그 대신에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그 짐승을 제단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내가 죽는 대신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늘의 문을 다시 열었던 것이에요. 우리들은요, 피의 제사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소나 양의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듭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제단이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이 지금 제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전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졌었는데 여러분들이 둘러보세요. 수많은 성도들의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아무래도 이제 수요일 저녁은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 예배는 너무 한산해졌습니다. 새벽 제단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제단은 지금도 잘 보존되고 있나요? 만일에 그 제단이 무너졌다면 이제 우리들은 그 제단을 먼저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가인과 아벨, 아브람과 롯, 야곱과 에서, 다윗과 사울,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을까요? 어떤 차이입니까? 여기에서 아벨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들이 찾아보면 가인과 롯과 에서와 사울은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다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혹독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하늘의 문은 늘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살이에서 가뭄이 닥쳐오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은 4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지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선지자 엘리야는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년 6개월의 긴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하늘은 쨍쨍한데 어떻게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저도 우리 드림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서 큰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으며, 저도 이 가을에 큰 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고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만 들리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을에 정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대비 같은 소낙비를 내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됐을까요? 엘리야의 확신은 바로 말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너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6개월의 가뭄 끝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면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약속이 있다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비를 주시면 되는 거니까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러나 놀랍게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왜 기도해야 할까요?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리면 그냥 비는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냥 기다리지 않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모든 약속을 이루게 하는 것은 기도의 스위치를 눌러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라고 하는 스위치, 버튼을 눌러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엄청나고 대단한 약속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그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전기가 설치가 되고 전기가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전등이 다 달려 있어도 스위치를 눌러서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기도의 스위치가 없으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큰 비가 내릴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기도해도 그만이고 2번, 3번, 4번, 5번, 6번 기도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7번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더니 이윽고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게 바로 기도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 기도하면 바람이 살살 불고, 2번 기도하면 작은 구름이 나타나고, 3번 기도하면 검은 구름이 일어나고, 4번 기도하면 천둥이 치고, 5번 기도하면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6번 기도하면 하늘이 깜깜해지고, 7번 기도하면 폭풍우가 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6번 목욕해도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나만 장군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6번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7번 기도할 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를 하다가 그만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도무지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도무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부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당신이 약속하신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제 다시 기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기도하고 하늘 문을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비가 내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까지는 20km 정도입니다. 거기까지 비를 맞으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비를 맞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달려갑니다.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고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큰 비를 내려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치지 않고 20km를 달려갔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큰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올 가을에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도 대박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9월 달에는 저희들이 회복 캠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 받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치유의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과 함께 치유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7월에인가요? 치유 선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치유 집회를, 간이 치유 집회를 했었는데 이번은 정식으로 치유 집회를 한번 열고 몸과 마음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가을에는 하디 기념교회 건축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모든 하늘문을 열게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기도하여 큰 기쁨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고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과도한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한 이 여성은 어머니를 잃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기차가 자기 몸을 치고 지나갔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두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왼쪽 팔도 없습니다. 오른쪽 팔 하나 남았는데 손가락 3개만 남았습니다. 자, 죽음마저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엄청난 장애인이 되었을 때 더 살지 못하는 이유들이 분명해지고 정말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를 지망하는 한 신학생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여러 번에 걸쳐서 요네코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요네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청년이 요네코를 찾아와서 청혼을 했습니다. 결혼하자고. 자기는 엄청난 장애인이잖아요. 다리 2개가 없습니다. 팔 하나가 없습니다. 손가락 오른쪽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청혼을 하는 이 남자에게 정말 결혼을 해도 되는 것인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처음엔 그랬겠죠. 그런데 이 청년이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자. 그리고 기간을 정하고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둘이서 다시 만났어요. 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서로 내놓는데 놀랍게도 두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2사람이 합해서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응답이었어요. 2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시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둘이 결혼을 하고 2아이를 낳고 장애가 없는 분들보다도 더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요네코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는 손가락이 3개나 있습니다. 2 팔과 2 다리를 다 가지고 있어도 산다는 것이 지겹다고 느끼고 있는 우리들과는 완전히 뭐가 다르잖아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쓴 이 책에 감자와의 싸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오른손에 남은 3개의 손가락으로 처음으로 1개의 감자의 껍질을 벗겨서 요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감자의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데 감자가 요네코를 조롱이라도 하듯이 떼구르르 불러가지고 식탁 아래로 떨어져서 저기가 있습니다. 다리가 없는 이 요네코가 기어서 감자를 집어다가 다시 도마 위에 놓고 그것을 깎으려고 하는데
도무지 깎아지지를 않습니다. 필사적으로 식칼을 들고 감자를 쫓아다니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초조함과 그리고 무서운 힘으로 덮쳐오는 절망감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나는 처절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손가락 3개로 식칼을 든 채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처량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이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이 조금 후에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허기가 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를 도무지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 약함을, 이 처량한 상태를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당신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감자를 꼭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하고 났는데 정말 기도를 끝나고 났을 때 알 수 없는 평강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 정말 희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급히 다른 감자를 씻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감자를 도마 위에 엎어놓고 맨 위에서부터 감자 껍질을 벗겨나가기 시작했더니 감자는 꼼짝도 하지 않고 도마 위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승리감에 그는 기쁨으로 충만해졌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은 누구나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셨습니까? 다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런 기도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혹시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들 삶에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